네, 오늘은 시편 95편 말씀으로 주의 손을 즐거워하고 음성에 굴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자주 하는 얘기 중에 우리가 어떤 한 단어, 용어, 표현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의미와 뉘앙스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와 뉘앙스와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말하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을 이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로 제가 예를 많이 듭니다. 우리가 형통이라고 말하면 일반적인 의미로는 무슨 의미입니까? 형통. 막힘없이 잘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형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도 형통이라는 말을 그냥 막힘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된다라는 말로 형통이라는 의미를 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 내가 어느 상황,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로 형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고 인생의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보여도 지금 이 순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러면 형통한 줄 믿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창세기의 요셉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어느 곳에 갖다 놔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면 다윗은 형통하다고 했고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상황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막힌 담 앞에서도 우리는 형통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움과 기쁨도 그래요. 세상에선 즐거움과 기쁨이 그 사용되는 어떤 상황과 조건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기쁘고 즐거우려면 어떤 상황적인 조건이 있어야 기쁘고 즐거워요. 여러분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건 좀 이상해. 어떤 상황이 들리고 어떤 조건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이제 기쁘고 즐겁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조건과 상황은 늘 변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월급이 50만 원씩 올랐대. 월급이 50만 원씩, 50은 돈도 아니야? 그냥 맹숭맹숭하네. 자, 다시 한번. 월급이 50만 원씩 올랐대. 우와. 즐겁죠? 기쁘죠? 옆집은 100만 원 올랐대. 단 1초 만에 상황이 바뀌죠. 이런 50만 원밖에 안 올랐어? 즐겁습니까? 안 즐겁죠. 상황적 조건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즐거움과 기쁨은 오늘 본문에 이제 1절, 2절에 즐겁단 말이 나오잖아요. 1절과 2절 마지막에 즐거이 외치자, 2절 마지막에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 즐거움의 원천이 뭐냐? 1절에 보시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 즐거움의 원천이 구원의 반석이래요. 구원의 반석. 자, 구원의 반석. 이 구원의 반석은 그러면 아까 5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 즉 상황적 조건하고 상관없어. 왜? 그것은 우리가 어떤 그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 놓거나 누군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역사이기 때문에 전혀 상황적 조건 변화하는 상황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자꾸 이 구원의 역사를 너무 만만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못 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요 요즘엔 너무 만만하게 생각해요. 아니, 요즘엔 교회에서 별로 얘기도 잘 안 해요. 요즘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조차 잘 안 해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할 때 천국도 안 가봤지만 지옥도 안 가봤죠. 지옥도 안 가봤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느낌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제가 조금 외람된 표현을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인간적인 표현을 하나 쓰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퍼포먼스를 하셨어요. 왜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요.
아니 어지간한 걸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 어지간한 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대충 휘젓고 가셨다면 또 그러려니 하겠어. 대충 그냥 하나님 그 전능자로 오셔가지고 대충 막 이리저리 휘젓고 맘대로 하고 가셨으면 그냥 뭐 그러려니 하겠어. 아이 그분 대단하신 양반이네 이러고 끝날 수도 있겠어. 진짜 창조주인가 이러고 끝날 수 있지만, 아니 어지간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라는 퍼포먼스와 부활이라고 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가셨겠냐고요. 우리가 이왕이면 구원받으면 좋습니다가 아닙니다. 그걸 놓치면 끝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면 하나님의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창조주 그분이시라면, 그 창조주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퍼포먼스와 부활의 퍼포먼스를 하셨다면 우리는 그 목적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믿음의 이 교회에서 하는 얘기들 중에 많은 이야기들이,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경계하는 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이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 뭐 성경과 기독교가 자꾸 인본적으로 빠지는 걸 저는 굉장히 조금 지나칠 만큼 경계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이 낮은 자와 약한 자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시네 그러지 마시고, 엄밀하게 말하면 그럼 부자와 강한 자를 위해서는 안 오셨습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꾸 인본적으로 빠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병이어 행하셨고, 장애인도 일으켜 세우셨고, 눈 먼 자도 눈 뜨게 하셨고, 귀 안 들리는 사람도 귀도 열게 하셨죠. 배고픈 사람 먹이기도 하셨죠. 그게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셨고 부활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의 의미를 분명히 명확히 다른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도 하셨고, 눈도 뜨게 하셨고, 귀도 열어주셨고, 장애인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셨고, 그 죽음과 부활을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반석으로 예수님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꾸 인본적으로 빠지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약한 사람,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도주지 알자는 뜻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뭐 일이 터지고 뭐 사건이 벌어지고 또 일을 도와야 할 때 제일 먼저 앞장서서 달려가고 물질로 제일 많이 후원하는 어떤 그룹이 있다면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구원의 반석을 알려야 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반석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를 즐겁게 하는 실체인 줄 믿습니다. 엄한 세상에 살다가도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구원받았지.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혹 제 간증을 할 때마다 우리 제 성경 공부 개인적으로 할 때마다 그런 간증을 제가 가끔 했지만, 진짜 한참 힘들 때, 진짜 미치게 힘들 때, 제가 다 그만두고 싶을 때 우리 집사람이랑 제 아내랑 그냥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야, 그래도 예수님 부활하셨다. 다른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래도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다시 일어납니다.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반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통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를 원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평균이 10점이 올랐대. 와, 기쁜 일입니까? 옆집에는 20점 올랐대. 우리는 자꾸 그런 기쁨만 추구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자꾸 상황은 바뀌거든요. 자녀를 통해, 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어떤 기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자, 빌립보서 4장 3절 4절. 빌립보서 4장 3절 4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라는 명령 앞에 뭐가 있냐면 생명책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 이름들을 언급해요. 4장 3절에 보면 글레멘드와 나와 동역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뭘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을 통하여 어떤 기쁨, 어떤 즐거움이 있기를 원하세요? 예, 그 어떤 기쁨, 예, 저도 제 자녀가 10점 올랐다고, 20점 올랐다고, 합격했다고, 좋은 데 들어갔다고 하면 좋아요. 그러나 놓칠 수 없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그 어떤 것하고도 양립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걸 놓치면 꽝이에요. 그걸 놓치면 꽝이죠. 세종생명샘 교회의 온 가정 가운데 여러분,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예외 없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조건 없는 즐거움의 원천의 첫 번째가 구원의 반석이라면 사실 두 번째라고 말할 수 있는 건 3절 보시면, 오늘 이제 시편 95편의 3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즉 2절에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왜 그러느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 우리가 즐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왕이 크신 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반석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예,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반석, 천국의 백성을 삼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느냐? 크신 왕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 크신 왕이 어떤 의미냐? 자, 계속해서 읽어보면 크신 왕이 어떤 의미냐? 자, 4절 보시면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계속 손 얘기가 나오죠. 땅의 깊은 곳, 산들의 높은 곳, 바다도 육지도 다 주님의 손으로. 크신 왕인데 그 크신 왕이, 아니 하나님이 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 영이신 분이 무슨 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이해하라고 지금 하시는 말 아닙니까? 우리 다 이해시키려고. 크신 왕이 당신의 손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아니 상상할 수 없는 것조차도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크신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더라도 주님의 크신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자, 다른 시편 139편 9절 10절에 보면, 그 시편 139편 9절 10절에 보면 거기에 주님의 손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시편 139편 9절 10절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잘 보세요.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글쎄요,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어디 있더라도, 저 바다 끝, 저 바다 끝, 저 바다 끝, 저 바다 끝, 어디에 있더라도,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적 조건일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왜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주님은 크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왕이 당신의 손으로 저 끝, 저 끝, 이 끝, 저 끝,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이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움이 마음속에 그냥 이 마음속에 느껴지는 쾌감을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늘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이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실 만큼 우리의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감정을 뛰어넘어서, 제가 정말로 힘들 때 제 아내랑 아유 그래도 예수님 부활하셨다, 감정적으로는 안 즐거울 수 있어요. 안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제가 놓치지 않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손을 믿고 의지할 때 그 상황 속, 저 바다 끝에 처해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알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자는 자, 어떻게 살아가는 자, 주님의 손을 의지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그 삶의 모습을 계속 이제 이 시편 95편의 시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6절 보시면, 자,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오늘 본문의 6절,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결국엔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을 기대하고 주님의 손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거움과 기쁨을 놓치지 않기로 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지금 6절 안에 예배하는 모습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경배하며, 두 번째는 마지막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경배하며, 우리가 지금 경배하는 중이에요. 우리가 이 특별한 시간에, 남들은 다 뭐 진짜 쉬고 이 주일날 오전에 가장 쉴 수도 있고 친구 놀 수도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다 모여서 함께 주를 경배하고 있어요. 이 특별한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것이 경배하며,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왜 그 병자호란 그 인조가 저 남한산성에서 나와가지고 청나라 칸한테 굴복하자, 무릎을 꿇죠. 그 무릎을 꿇는 게 무슨 의미예요?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거죠. 굴복한다는 말은,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오케이, 당신의 뜻을 내가 받들어 드립니다, 그런 뜻이죠. 그게 나라끼리도 그렇지만, 조폭끼리도 그럴 거 아닙니까? 서로 이렇게 그 구역 침범해가지고 맞짱 떠가지고 이기면 무릎을 꿇죠. 이쪽 대장이 이쪽 대장한테. 그럼 뭐예요? 네 뜻대로 하시오, 이런 뜻이잖아요. 무릎을 꿇자.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건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와서만 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도 경배의 자리도 지키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진짜로 고백하는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살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웅덩이에 빠지면, 아까도 저 바다 끝에 거한다 그런 말이 다 우리가 인생의 웅덩이에 빠지면, 제가 간혹 그런 얘기도 하죠. 우리는 보통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진짜 심각한 인생의 웅덩이에 빠지면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요번에 말씀 캠프 때 그 한인교회 김장로님 얘기를 제가 한번 했죠. 진짜 교회 안에서 정말 열렬한 진짜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표상으로 살아가던 김장로님이 건강검진에서 암소리 하나 딱 듣자마자 그냥 뒤로 나자빠지고 예수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실체가 되지 않으면, 진짜 나의 주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막 하나님 찾다가 인생의 웅덩이에 딱 빠지는 순간, 암소리 하나 딱 듣는 순간 예수고 뭐고 다 필요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가 돼버리죠. 근데 진짜 예배자는, 진짜 경배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자는 인생의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시간을 버티고 견뎌나가는 겁니다. 우리 지난 몇 달간에도 우리 교회에도 식구마다 다른 상황이 있었겠지만 정말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낸 식구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시간을 버티고 이겨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실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시간을 버티고 이기는 것, 그게 믿음의 실체예요. 그런 예배자를 주님이 찾으세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영과 진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생의 웅덩이에서 상황적 조건이 바뀌면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험악한 시간 속에도 불구하고 이 난감하고 곤고하고 절망 속에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을 버티고 이기게 하신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런 예배자 앞에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시는데요.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 가지로 말해요. 7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창조주란 뜻이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우리가 백성이면 하나님은 왕이시겠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우리가 양이면 주님은 목자이시겠죠. 이렇게 창조주이시며 왕이시며 목자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합치면 결국에는 합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표현을 바꾸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통 내가 주인이야. 주인이 누구야? 주인 맘대로지 하면서 주인이라는 말을 할 때 마치 주인의 권리를 자꾸 찾을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니까 우리에게 권리를 찾으시는 분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목자와 양을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목자가 양에게 야 내가 네 주인이야 내 권리를 취하겠어 이런 목자가 어디 있겠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요 양이 목자에게 굴복할 때 양은 목자의 권세로 살아가게 돼요. 다시 한번요 양이 목자에게 제대로 굴복을 하면 이 양은요 목자에게 그 주인에게 양은 지 걸 다 뺏기는 양이 아니라 목자에게 양은 굴복하면 제대로 굴복하면 그 양은 목자의 권세로 살아가게 돼요. 그게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그 아주 전형적인 예를 사무엘상 17장에서 보여줘요. 사무엘상 17장 우리 34절로 36절에 보면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골리앗을 저기다 두고서 사울왕 앞에서 말하는 장면에서 양이 목자에게 굴복하면 이 양은 어떤 권세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이 유명한 선포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거 다 아는 구절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4, 35, 36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이게 딱 양이 목자에게 굴복하면 그 목자의 권세로 살아가는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죠. 아주 티피컬한 모습이에요. 목자에게 양이 굴복하면요 목자의 권세로 살아가요. 양이 목자인 다윗에게 온전히 굴복하면 곰과 사자가 오더라도 목자 다윗은 저 양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행간이 있죠. 너무너무 중요한 행간이 하나 있죠. 곰 뒤통수 때려보셨어? 사자 수염 뜯어보셨어? 안 뜯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 여러분 여기 이렇게 염소가 내려왔어요. 가끔 염소가 내려왔어요. 요즘엔 안 내려오지만 그 흑염소 막 이따만한 막 뿔 달린 흑염소가 내려와요. 그러면 좀 그게 한두 마리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한 30마리 막 이렇게 많으면 30마리씩 내려왔어요. 그 사람들이 막 겁나하죠. 나도 좀 우리도 불편하고 심지어는 여기 이제 막 밭에 심어놓은 거 있는데 다 뜯어먹고 난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염소를 내쫓아야죠. 염소를 내쫓아야 돼요. 그 방법이 뭘까요? 제 방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방에는 중요한 무기 2가지가 있었어요. 요즘엔 잘 사용 안 하는데 중요한 무기 2가지가 하나 있어요. 하나는 총이 있고요. 이렇게 비비탄 총이 있어. 권총도 아니야. 이렇게 장전해가지고
덜컥 빵빵빵 이렇게 쏘는 총이 있어요. 비비탄 총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쇠구슬을 날릴 수 있는 그 새총이 있어요. 내 방에 있어요.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내가 염소를 내쫓았어, 사실은요. 그렇게 한번 맞아야 얘네들이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는 비비탄으로 쐈는데 비비탄은 꿈쩍도 안 해요, 진짜. 비비탄으로는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새총을 샀어. 그래가지고 쇠구슬로 새총을 사가지고 걔네들은 사람을 안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 가도 피하질 않아요. 별로 피하질 않아요. 이렇게 당겨서 쏘면 아무리 조준을 못해도 못 맞출 수가 없어. 옆구리 막 등판이 이만한데 뭐 그걸 어떻게 놓치겠어. 내가 풀로 당겨가지고 새총으로 염소의 옆구리를 정통으로 맞췄어. 그러면 팍 하고 소리가 나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번 꿀렁 하더니 그냥 꿀렁 하더니 그냥 그래. 여러분, 곰 뒤통수로 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자의 수염을 뜯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 행간이 뭐냐 하면 지금 다윗이 곰이나 사자가 새끼 양을 물어가면 가가지고 내가 곰을 쫓아가가지고 곰 뒤통수를 후려쳤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양을 구해냈다는 거잖아. 그리고 사자를 쳐가지고 구해내려고 하는데 이 사자가 다윗에게 덤벼들면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자 수염을 뜯어가지고 쳐 죽여.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어디 사자를 쳐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아니, 그래도 성경에 써있고 다윗이 말했으니까 쳐 죽였겠지. 그럼 사자가 어떻게 저 다윗 그 목동 그것도 어린 목동 다윗한테 맞았다고 죽을 수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기가 막혀 죽었겠지. 뭐 그러더라고. 기가 막혀 죽을지언정 그 수염 뜯겼다고 그 뒤통수 때려 맞았다고 죽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양인 다윗을 이렇게 지키신 줄 믿습니다. 어디 곰의 뒤통수를 때린다고 곰이 어디 뭐 펄쩍이나 뛰겠어요. 근데 곰의 뒤통수를 쳤을 때 곰이 나자빠졌다. 그렇겠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양으로서 철저하게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 하나님은 양인 다윗을 저렇게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저게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그래서 양이 철저하게 목자에게 굴복하면 목자의 권세로 살아간다는 게 딱 저 모습인 거예요. 양은 목자 다윗의 권세로 살아가고 양인 다윗은 목자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고 오늘 양인 세종생명샘교회 오늘 이 예배자들은 목자 대신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양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 우리 요한복음에 정말 잘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그런데 오늘 7절, 오늘 본문에 다시 7절 보시면 7절 마지막에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죠. 자, 음성을 듣거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음성에 따라야죠. 그 음성에 굴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8절에 보면 그 음성을 듣거든 8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그 음성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는 거야. 자, 8절에 보시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무리바, 마사 두 가지가 이제 같은 지명인데요. 무리바, 그러니까 출애굽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셔서 이제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는데 갑자기 물이 없어.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물이 없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해. 아니, 여기서 우리 지금 목말라 죽게 만들러 하나님 출애굽하셨나? 막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 진짜.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엄청 원망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아유, 내가 저거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세 같은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바위를 쳐가지고 그 바위에서 샘물이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마시게 되는 그 역사가 무리바인데 그 무리바 혹은 마사, 이 무리바 마사의 역사를 출애굽기 17장에서 뭐라고 평가하느냐?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저 무리바 마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물이 없네? 아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지금? 이런 액면은 그렇지만 그런 뉘앙스가 아니죠. 하나님은 없어요 지금. 물 문제가 딱 나오니까 하나님은 없어. 계신가 안 계신가 궁금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행동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해요 지금. 근데 늘 말하지만 이 출애굽기의 백성들이요 늘 원망할 때마다 그날 아침에 뭘 먹었다고? 만나를 퍼먹었어요. 만나를 배 터지게 퍼먹으면서 하나님 없다는 거야 지금. 그날도 새벽에 이슬처럼 내린 만나를 지지고 볶고 지져 먹고 삶아 먹고 볶아 먹으면서 만나를 퍼 먹으면서 하나님은 없대. 이거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다시 8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8절에 보시면, 시편 95편 8절에 보시면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악하다, 고집이 세고 악하다 이런 말이죠. 지밖에 모르는 거야. 지 생각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무리바 사건은 다른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물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물 문제 겪어보셨어? 물 문제 겪어보셔서 수돗물을 틀었는데 안 나온다든지, 수돗물을 틀었는데 막 누런 쇳물이 막 나온다든지 그런 거 겪어보셨어? 안 겪어봤으면 말을 하지.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지고 사실 한 2, 3년 동안을 그 쇳물 나오고 그 누런물 나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되게 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물 문제 때문에 엄청 고생했지만 사실은 그 물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엄청 엎드렸고 기도했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올해예요? 수도가 올해인가? 작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진짜 수돗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작년에 비로소. 여러분, 이 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처럼 보이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잘 보세요. 만나를 퍼먹어. 물 문제가 생겼어. 하나님 없대. 근데 모세가 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셔. 우리를 400년 넘게 애굽에 종살이를 했다가 6월절을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쏟아부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물 문제 해결됐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붙들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고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봐야 돼. 그래서 물 문제 해결됐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이시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비슷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물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8절 마지막, 7절 마지막에 음성을 듣거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굴복할 생각을 안 하고 8절에 야, 물 문제 해결됐냐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 아니, 물 문제 해결됐냐고. 우리 이러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지난 말씀 캠프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은혜를 고백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정말 찬양팀이 시작되면서 그 뜨거운 찬양 때문에 감격했고, 대표적으로 접니다. 또 누군가는 우리 회개의 선포 앞에 정말 울면서 회개하시고, 또 말씀 앞에 그 말씀의 강력함 앞에 소름도 돋아보고, 또 누군가는 그 말씀의 거룩한 도전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또 누군가는 저를 안아주시기도 했고 말씀의 은혜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어쩌면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를 지키지 못하면 그래서 물 문제는 해결됐어?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의 폭포수가 넘쳐도 만나를 퍼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굴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물 문제 해결됐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이고 내가 마음에 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그거 해결됐어? 그걸 완악하다 말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요, 우리가 이 완악함을 부숴야 합니다. 완악함을 부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오늘 본문이 나타내 주는 건요, 어떤 구체적인 어떤 말씀 때문이 아니라
저 8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우리 11절까지 읽었잖아요. 11절 끝까지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뭐 무리바와 맞사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이 시편의 마지막 95편 마지막쯤에는 뭔가 이렇게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좀 포장을 하면 좋은데 포장하지 않아요. 11절 볼까요? 마지막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이게 하나님이,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러고 끝. 시편 95편이 저러고 끝나요, 지금.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1, 2절에 봤던 그 엄청난 구원의 반석과 지금 이 11절에 말하는 내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딱 두 가지로 딱 갈릴 때 여러분, 완악하면 우리가 구원의 반석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굴복이 아니라 완악함이 이끄는 대로 가요. 내 물 문제만 보이고 내 물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될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그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면 11절로 끝나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음성을 듣거든 그 주님 앞에 엎드릴 때 1절에 나오는 그 구원의 반석으로 놓칠 수 없는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정말로 들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말씀이 실제가 되고 그리고 일상의 가운데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즐거움이 있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구원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놓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거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며 목자의 음성에 굴복하며 목자의 권세로 살아가는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